시편 50편 강해입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증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여러 차례 확인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다윗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고 증인들을 불러놓고 그 죄를 추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편안한 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제사는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감사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지도자들은 본격적으로 계명을 어기는 악한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언약을 깬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어버리신다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 6절은 온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1절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말은 온 세상이라는 장소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NIV와 NLT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장소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또 이 말은요, 온 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해 뜨는 시각부터 해 지는 시각까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이것을 처음 설교할 때는 아마 시각일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거를 보다 보니까 시각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장소를 뜻한다고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모든 곳에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시편 113편 3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주로 장소를 나타낼 때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해 뜨는 데부터 저 해 지는 서쪽까지 내가 이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할 때도 보통 썼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온 세상 모든 증인들을 불러 모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3절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절은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이제 시간이라고 해석하는데요. 온 세상을 두루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 아침에 해 뜨는 모습에 비유한 겁니다. 아침에 해 뜰 때 어떻습니까? 캄캄하던 온 세상이 해가 뜨면서 햇살이 뭡니까? 빗줄기처럼 온 세상을 쫙 비춰나가죠?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 아침 해 뜨는 장엄한 그 모습에 비유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침 해가 뜨는 모습처럼 그렇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입니다. 3절에서는 그런데 해가 뜨는 것처럼 조용조용히 오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며 오신다는 것입니다. 돌풍이 뭘까요? 무서운 돌풍이. 이번 전차가 수많은 전차들이 굴러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흙먼지를 일으키며 바람을 일으키며 달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했어요? 불길을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고 온다고 했죠? 그러면 뭡니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엘리야가 타고 간 불병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병거.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수많은 불병거들이 삼키는 불과 함께 이렇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하시는 모습은 햇살과 같이, 아침 햇살과 같이 이렇게 장엄하게 온 세상을 비추기도 하지만 이건 영광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렇게 조용조용 오시는 게 아니라 마치 수많은 군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근데 보통 군대가 아니라 불붙은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몰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삼키는 불이 뭡니까?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토치램프 같은 걸로 확 태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싹 탑니다.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뭐냐면요, 화염방사기래요. 통을 메고 불길로 태우는데요, 그냥 가장 고통스럽고 무시무시한 무기랍니다. 확 다 태워버리죠. 그것처럼 삼키는 불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남기고 다 태우고, 그 불이 지나고 나면 그냥 재밖에 안 남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압도적인 힘을 가진 만군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그 백성들 재판하시려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시는 목적이 4절에 나옵니다.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을 판단하려고 그랬죠. 이게 재판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위에 하늘과 아래의 땅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이 둘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늘아 이리 와라, 땅아 이리 와라 해서 둘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알고, 이거 뭐예요? 한국 사람들도 흔히 쓰는 표현이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는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놓고 한번 잘 봐라 라는 겁니다.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재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피고로 법정에 세우는 모습입니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말합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공동체는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어떻게 맺습니까?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에 들어놓고 그 사이에서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이 섭니다. 그래서 갑이 먼저 지나가면서 내가 만약 이 계약을 깨면은 나는 이 짐승처럼 쪼개져도 좋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을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내가 만약 이 언약을 깬다면 나도 이 짐승처럼 쪼개져도 좋다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쪼개는 겁니다. 할 말 없어요. 왜? 많은 증인 세워놓고 얘가 쪼개도 된다고 했지. 근데 얘가 지금 나하고 계약 맞은 땅을 안 내놔.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쪼개는 겁니다. 이게 고대의 계약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안하게 내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잔치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놈들 한번 어디 재판을 하고 내가 쪼개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와 계약을 맺은, 또 신명기에서 재계약을 맺은 그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고 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은 하늘은 주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런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재판관이 입장할 때는 모든 방청객은 일어서죠.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재판관님이 입장하십니다. 모두들 일어서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앉으면 그 다음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늘은 주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분은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주님의 공의를 선포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늘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데 그분이, 그래서 그분만이 재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죄를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신 하나님이 입장하시니까 모두들 일동 기립하고 공정한 재판관님께 예를 갖추어서 맞이하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5절은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의인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5절은 의롭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일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언약이라고 되어 있죠. 계약이나 언약이나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카비넌트라는 뜻입니다.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들어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는 말은 너희의 죄를 낱낱이 내가 밝히겠다라는 것입니다. 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재물을 가지고 책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빼먹지 않고 끊임없이 재물을 잘 바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재물 바치고 제사 드린 거 no problem. 왜요? 그들들 잘했어 이 소리입니다. 아주 잘했다고요. 겉으로 드러난 제사의 형식에 있어서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빠짐없이 절기마다 제물 바치고 빠짐없이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렇다면 재판관 앞에 먼저 일어난 사람들은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이라고 해서 뽑아 버렸어요. 마치 잔디밭에서 잡초 뽑는 것처럼 계속 뽑아 버렸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안에는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역사가 뭡니까? 언약을 깬 사람들을 뽑아내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고요. 남은 자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빠짐없이 드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했다는 칭찬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식은 잘 갖추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9절에서는 그런데 이런 재물 다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너희 집에 있는 수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순념소가 내게는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형식적인 제사는 안 받을 것이니 이제는 그만두리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숲속의 모든 짐승과 산언덕에 있는 모든 짐승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가 많습니까? 숲속에 있는, 산속에 있는 모든 짐승 합친 게 많습니까?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이 많습니까? 하면은 오늘날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죽여서 없지만 고대에는 뭐가 많습니까? 들짐승, 삼짐승이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많은 들짐승, 산짐승이 다 내 건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들한테 그걸 달라고 하냐? 이 소리입니다. 필요 없어 이 소리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11절에는 모든 새들과 들에 있는 모든 생물도 다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재물을 바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이라는 말은 가정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음식을 드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을 쓴 겁니다. 나는 음식을 먹지 않는데 설사 내가 배고프다고 한다고 해도 이런 뜻입니다. 그런다고 해도 온 세상 가득한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달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소리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스소의 고기를 먹으며 수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결국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빠, 그죠? 왜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쳤습니까?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은 먼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로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를 표현할 때 말로만 하면 어떻습니까? 싱겁죠. 진실성이 없죠. 감사를 전할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딸이 꽃 한 송이 주면서 아빠 파더스데이 축하해요 하면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제법 값이 나가는 물건을 이렇게 주면서 파더스데이라고 축하한다고 하면 좋더라고요. 100불 가지고 입시 쓰려면 겨우 이거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1000불쯤 쓰면은 많이 썼네 이러더라고요. 이 물질이 뭐예요? 감사를 전달하는 매개체라고요.
그게 없으면 뭐예요? 말로만. 그거 누가 못해요. 그죠? 만약에요, 집사님이 돈이 1,000불이 있는데 저한테 500불짜리 물건을 주시면서 감사하시다고 하면 어떤 겁니까? 엄청 큰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10불짜리 주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요, 이게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물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감사의 마음을 보려고 재물을 드리라고 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내놓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재물을 드리라고 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재물로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과자 사주고 어떻게 합니까? 아빠도 한 입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아빠도 한 입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싫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얄짤없어 그러죠? 그러면 안 돼요. 아들은요, 아빠가 그걸 뺏어 먹으려고 달라고 그래요? 저도 어려서 아들한테 가르치려고 계속 했어요. 맛있는 거 사주고 나 그거 한 입만 줘라 하면 싫어하고 안 줘요. 그럼 그 다음에 얄짤없어요. 뭐예요? 아빠도 드세요 하고서 뚝 떼어주면은 그거 내가 먹고 싶어서 달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뭐를 통해서? 자신이 아버지께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훈련하는, 드릴 수 있는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아이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너희의 서원한 것 중에서 가장 높으신, 너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께 갚으라고 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만 하셔도 그 백성들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연히 받을 제물을 당연히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준 것을 달라고 한 거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더 줄 필요 없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 새끼 이쁘다고 또 준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가 줬어요. 근데 절반을 내놨어요. 아이고 우리 새끼도 하고 또 준다고요. 근데 더 줄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주었고 준 것에 대한 감사를 받았으니까 땡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15절에서 그렇게 감사를 표현한 다음에 재난을 만나면 재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재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달라고 하면은 주신다고요. 목숨까지도 구해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요. 무슨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정성을 드리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고 친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실되고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친절을 베풀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먹을 것을 대신 주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미시시피 주 수프림 코트의 판사예요. 내가 그 앞에 섰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면은 나에게 조금 더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친밀한 관계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담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드린다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11조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드린다고요. 감사헌금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드린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네.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만약 거지라서 먹을 것이 없다면 감사가 없는 선물도 감지덕지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만물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감사는, 그런 물질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형식적인 제사는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은 먼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스스로 드리는, 그게 왜 드리는 줄 알아? 너희들 의로움을 자랑하려고 드리는 거잖아. 나한테 진짜 감사함을 담아서 드리지 않잖아. 그러면 내가 거지냐? 이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내가 거지야?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내가 거지야? 아무런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왜 드려? 이거예요. 이게 법정에 세운 첫 번째 책망의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요, 16절에서 23절에서는요,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앞부분에서는 감사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일반 백성을 책망했다면 16절에서 23절은 그보다 훨씬 더 사악한 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사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왜? 16절에 나와요.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너희 입에서 읊조리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세워놓고 이번에는 두 번째 피고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피고는 뭐예요?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두 번째는 그들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이제 책망하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앞에서는 의인이라고 불렀는데, 거룩한 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한 놈들이라고 불러요. 오늘날로 말하면 먼저 신실하다고 말한 믿는 자들을 책망한 뒤에 이어서 목회자들, 신학자들 다 오라게 놓고 책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실한 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책망했지만 이번에는 대놓고 악인들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17절에서는 이런 자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교훈을 역겨워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10대 티네이저 자식들이 혹시 부모님께 돛대질, 삿대질 하는 거 본 적 경험해보셨어요? 아니면 해보셨어요?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못된 아들이라. 어떻게 해요? 부모가 책망하고 꾸지람하면 티네이저 때 보면은 없나 봐요. 참 착한 아들 두셨네, 착한 딸들 두셨네. 부모에게 대들면서 뭐라고 그래요? 듣지 않고 무시하거나 또 대들거나 바락바락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바로 무슨 소리 얘기해서요? 하나님의 교훈을 역겨워한다는 뜻이에요. 교훈이란 어린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티네이저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 매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데 매를 붙잡고 왜 때려 하고 대드는 아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역겨워하는 못된 10대의 청소년이 부모가 훈계할 때 비아냥거리고 대들고 부모를 향해서 욕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부모가 훈계하고 가르칠 때 중얼거리고 욕하면서 그냥 뭐라고 그래요? 안 좋은 말로 하면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껌이나 짝짝 씹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대드는 불량 청소년과 같은 티네이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18절에 보면 도둑을 만나면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그와 한 패거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계명입니까? 10계명 중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죠? 앞에서는 부모에게 대드는 그런 것과도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보지 않는 데서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하겠어요? 몰래 한다고요. 또 간음은요,
물질적인 탐욕이고 이건 성적인 탐욕인데 드러내놓고는 거룩한 척하면서 몰래 간음한다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서 19절에서는 입으로는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냈다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9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악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 꾸며내고 거짓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남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나쁘다고 하는 것을 막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나를 나쁘다고 할 사람을 제가 이렇게 했다고, 제가 나쁘다고 계속 비방하고 떠들면은, 아니면 고소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벗어나고 그 사람은 감옥에 갇히거나 똥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20절에서는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를 하다 못해 심지어는 자기 형제자매까지도 그렇게 비방한다고요. 뭐가 걸리면요? 돈이 걸리고, 그렇죠? 큰 이익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형제자매도 그렇게 비방하잖아요. 안 그래요? 재벌들 봐요. 욕하면서 싸우잖아요, 서로요. 유산이 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21절은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가만히 있는 줄 아냐 이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해도 상관없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왜? 만약에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벌써 벌을 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이야, 이런다고요. 하나님도 자신들과 똑같은 수준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호되게 꾸짖고 저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잠잠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내하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중세에도 그랬고요.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지도자들이 타락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가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22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책망의 목적은 깨닫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책망하는 목적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게 뭐예요? 아, 깜빡 잊었구나, 이런 거예요. 그거 생각나라고요. 뭐예요? 오늘 병원에 예약했는데 깜빡 잊고 안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전화 와요. 그럼 뭐예요? 그게 잊은 거예요. 그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는 목적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찢을 때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다. 왜 찢어요? 아까 언약에서 짐승을 찢어놓고 쪼개놓고 지나간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안 지키니까 그 다음에 심판날에 찢겠다는 거예요. 찢을 때 아무도 구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세요? 근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은 불로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라고 않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과 맺을 때는. 왜요? 하나님만 쪼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못 지킨다는 걸 알고. 사람들은 못 지켜요. 그래서 계속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다시 맺고 벌 주고 다시 깨닫게 하고, 오늘 요즘에 예레미야에서 뭐가 나옵니까?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하죠.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아니면 내가 찢겠다 하는데 안 찢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찢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이걸 듣고 깨닫지 못하면 내가 마지막 날에 찢을 때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엄청 무서운 경고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23절은 14절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후렴과 같은 거예요. 그죠? 14절에서 말하고 또 다시 23절에서 비슷한 말로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재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다시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는 스스로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올바른 길이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까? 악한 지도자들, 제사장과 바로 율법학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가르치고 또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르치고 그러면서 먼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뒤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바른 길을 간다면 백성들도 따라 걷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시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성도들 중에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없이 11조와 감사헌금을 빠짐없이 하고 예배 빠짐없이 참석했다고 스스로 경건하고 이만하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감사헌금을 드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뭐가 빠졌어요? 계속 반복해서 드리다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빼놓으면 안 된다고요. 드릴 때마다 감사해야 된다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드리던 거니까 제가 잘 드린다고 이게 가끔 자랑도 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계속해서 똑같이 처음처럼 그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떠올리면서 드리라고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고요. 그냥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질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진심 어린 감사를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 드릴 때마다 아이고 돈 아까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드리면서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생각하면 이것도 감사하지. 이 생각이 물질을 드리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지나간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11조라는 그 양이 뭐냐면요, 정확한 숫자예요. 한 20분의 1쯤 되면요 별로 부담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5분의 1쯤 되면요 못 살아요. 소득의 5분의 1 떼놓고 살 사람은 없어요. 근데 10분의 1이라면 아끼고 전략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럼 그걸 드리면서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사람 있을까요? 다 아깝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드릴 때마다 감사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드려요? 고마운 분에게 큰 거 드리고 싶죠. 진짜 고마우면요. 내 아들을 살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내 아들을 살려줬어요. 어떤 분이. 근데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100번 고맙다고 계속 할까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물질로. 그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 힘에 겹게 그렇게 드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세상에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나에게 주나?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 감사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는 자기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배운다는 겁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는 겁니다. 만약 헌금을 많이 드리고서 스스로 거룩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것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그 액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1조 안 드릴 수도 돼요. 왜? 자기 가진 소득 가지고도 먹고 살 수도 없는 사람은요,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드리고 싶죠.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든지 드리고 내가 굶으며 사고 싶죠. 그러면 하시면 돼요. 율법 아니에요. 헌금 액수 자체가 그 사람의 경건의 지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드리는 헌금의 비율은요, 분명히 뭐가 됩니까? 경건의 지표가 돼요. 밤을 새워서 일을 하셔서 하루 저녁에 만약에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해서 만약에 100불을 버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어떤 분에게 100불어치의 책을 사줬다면 그건 어떤 것입니까? 큰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루에 1000불 버는 분이 100불어치 사줬다면 그래도 그거는 덜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제가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과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아끼면서 하나님 앞에 온 힘 다해 드린다면 그 사람은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모든 것 다 쓰면서 말로만 감사하다고 한다면 안 하면 괜찮아요. 그죠? 감사하다고 안 하면 괜찮아요. 왜?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로는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제가 사기치고 있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계시다고 하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저한테 문제, 사람들한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예요. 하나님은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 안 되고 진정한 감사를 담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인 감사를 드리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은 뭡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적인 탐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성적 탐욕을 따라 살기에 몰래 간음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뭡니까? 불편하시죠? 저도 불편해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싸그리 다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악한 죄인은 바로 19절 20절에 나오는 클라이막스입니다. 입으로는 악을 꾸며내고 혀로 거짓을 지어내서 남의 허물을 들추어 남의 말을 해서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남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최고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악한 행위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층법으로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는 형제자매를 덮어주지 않고 계속 까발리고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고 이 사람들만 속이면 나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자들을 내가 경고하다가 끝까지 안 들으면 찢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온 마음 다해 드리도록 해야 되고, 말로만 거룩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삶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보고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율법시대 이야기고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위를 많이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는 걸 뭘로 표현할 거예요? 감사를 뭘로 표현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뭐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 믿는다는 말 그 자체가 뭡니까? 이거 잘못 알면 안 돼요.
구원받으를 뭐라고 그래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죠? 그 사람들 앞에 믿어했으니까 아무렇게나 하죠. 도둑질하고 저기에서 그 법을 어기고 잘못해가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탈세하고 이런 일들을 막 해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알을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도덕적인 지표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이만큼 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오늘 이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잊었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